한 15년도 넘게 지났을 때 나왔던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브루스 올마이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아마 짐 캐리 개성파 배우죠. 그래서 배우가 주연이 되었던 영화였는데 보신 분 포스터를 보시면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코미디지만 그 감독이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신학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신학적인 그런 내용도 깊이 담고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의 리포터 기자였는데 굉장히 재치가 있는 그런 짐 캐리라는 이 청년이 하는 일마다 잘 되질 않습니다. 뭐 포스터 계속 둘 필요한 것도 그대로 넘겨주시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나타납니다. 흑인 분장을 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이 세상을 다스려 보아라.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내 모든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네가 다스려 보아라 하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휴가를 떠나시죠. 근데 반신반의지만 정말 말만 하면 손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주인공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죠. 첫째는 네가 신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free will, 자유의지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막 이제 옷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 입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막 사용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귀에 하루 종일 이게 기도 제목들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하루에 온 지구상에 믿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정신을 차리를 못하는 거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기도 제목을 그냥 컴퓨터 파일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주제별로 해가지고 컴퓨터 파일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기도 제목이 400 몇만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다 읽고 응답을 해야 되니까 계속 보지도 않고 yes, 응답 앤서에 yes를 누릅니다. 밥도 먹지 않고 몇 시간을 누르고 나서 이제 좀 줄어들었겠지 하고 보니까 아직 300만 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컴퓨터에다가 yes to all, 모든 것에 그냥 yes를 눌러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는데 기도 제목에서 yes를 했는데 오히려 혼란이 생겨납니다. 혹시 보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로또 당첨 기도 제목이 1,몇백 명이 있었더라고요. 전부 다 예스에서 다 당첨이 됐는데 1,500명이 한꺼번에 당첨이 돼서 돌아가는 거는 17불 아무처럼 돌아가는 거죠. 분명히 모든 기도에 응답은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화가 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모든 것들은 자기 손만 움직이면 다 움직이고 되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라라고 초능력을 보내는데 그 여인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자유의지이기 때문이죠. 그 자유의지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당신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내용이라든지 짤막짤막한 대화가 이런 신학적인 깊이를 좀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영화의 그런 주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의 그런 줄다리기는 아마 이 땅에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독교를 공격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이런 억울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있는가? 더 잘 사는 인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악이 판치는가?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한국 정치를 하다가 지금 이제 글만 쓰시는 분, 유시민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말도 잘하시고 글도 너무 잘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게 동영상을 보다가 좀 감명을 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열흘 전에 봉화마을로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선 주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나는 정치를 안 한다라고 유시민 씨는 선언을 했는데도 대선 주자의 제일 많은 확률을 받고 있는 분이 계속 이분이죠. 정치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유시민 씨를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아꼈잖아요. 정치를 하지 말고 글을 써서 다른 쪽에서 이 세상을 좀 밝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면서 한 2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정치를 위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바쳤다.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서 봉화마을에 와 있을 때죠. 정치를 왜 하느냐?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 아니냐? 그냥 큰 문제 없이 기본 생활을 하면서 큰 어떤 어려움 없이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인데,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바치느냐?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바치는 것을 따지자면 손가락으로 세도 모자랄 만큼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바치고 희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셀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지 않는 것을 세는 것이, 센다면 한 손바닥으로도 모자랄 만큼 우리가 바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적을 만큼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일상의 행복도 없는 것 같다. 너무 힘드니까 너는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다른 의미로는 저에게 또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의 한 대통령, 정치인이라는 대통령도 그 국민을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5년간 온 힘을 다 쏟아도 자신의 행복은 뒤로 갈 만큼 그래 쏟아도 되지 않더라라고 고백할 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목양하는 이런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은 정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때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게 좀 도전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 이게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다 돌아가 있더라.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진리에 가까이 간 거죠.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 땅을 정말 고치는 것, 이 땅을 정말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달려있지 않는 어떤 다른 영역에 힘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역인 것을 가까이 아마 깨달은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고백한 것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저에게 그때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계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느끼며 또 고민하며 분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런 의심을 버리되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내 생각대로 계시진 않는구나.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은 그것이 오히려 정답이었구나. 내 기대대로 계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의심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뜻이 오히려 맞았구나. 그 길이 더 좋은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 아니죠. 우리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yes to all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그런 소원에 무관심한 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무심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스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과 의심과 혹은 미신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의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표현하죠. 하늘은 있긴 있는데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늘, 어떤 신이 있긴 있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소원대로 그 하늘이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표현은 굉장히 좀 처참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누군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분이 무심하다고 느껴질 때 그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늘에 있는데 그분은 왜 나에게 무심한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조상들도 하늘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심한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크리스찬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뒤돌아보니 그 길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고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화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심하십니까? 무심한 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주시겠습니까? 사랑이 없으신 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차지하고 서거라도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해 애정을 쏟고 계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좋은 예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예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나타내신 그런 혼인잔치였죠. 이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고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 3학년 때 신학 과목이 있는데 학기말 시험에 시험 주제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그런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논술 시험이죠.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도 아마 시적인 그런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답줄에 딱 단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Water is created and brushed. 다른 말로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을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소설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 물이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다 해서 최고점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 2000년인가 베이징 올림픽 때 MBC에서 생중계를 했죠. 근데 가나 나라죠. 아프리카 가나가 입장할 때에 MBC에서 밑에 자막에 보시면은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 이렇게 자막을 쓴 겁니다. 무식해도 유부수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나는 그때 이스라엘 그 조그만 마을 이름이잖아요. 가나. 근데 가나가 MBC에서는 나라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나 국기가 입장하는데 그 밑에다가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이 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아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아서 아주 가까운 친척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모인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유대인의 잔치는 3일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가 이제 파장이 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반응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반응일 수가 있죠. 손님으로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뢰니까
어머니, 우린 잔치에 그냥 손님으로 왔는데 그것이 어머니나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아서 하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도 인간의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에 대하여 무조건 관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를 예수님이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노라는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게 왜요? 이런 대답이잖아요. 노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을 들었을 때에 그 잔치집 주인의 의무는, 만약에 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고 설득시키면 되는 문제지요. 그죠? 나 상관이 없다니까 아닙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라고 어떻게든 설득만 시키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요. 여기에 제가 딱 이렇게 좀 꽂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마치 무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라는 표현까지 저는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일이,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언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감동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인 성이라는 성을 지날 때에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독자들이 죽었다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그렇게 슬프게 울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에 보면 그를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 마음도 애달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정말 돕고 싶을 정도로 민망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건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손을 끌어 인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 멀리서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시끄러운 장터 같은 시끌벅적한 속에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그 군중의 소음을 뚫고 예수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가던 길을 가시지 않았을까요? 수로보니게 한 여인이 자신의 자녀의 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고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왔지 개와 같은 이방인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 얼마나 마음 상한 말입니까? 그럼 그 여인이 선한 분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이었네? 포기했습니까? 포기했다면 자녀가 고침받지 못했겠죠. 마음이 상해고 돌아갔다면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이 움직이기를, 또 그 마음이 동하기를, 감동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되고 안 되고 프로그램처럼 딱딱 정해져서
가는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도 이제 마음이 좀 기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감동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감동받기를 원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영어에 Let me help you 라는 말이 있죠. Let me help you. 그냥 의역을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Let me help you, 그걸 갖다 말 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은 나로 당신을 돕게 하라 라는 거죠. Let me help you, 제가 도와드리죠, 이 말인데 말 그대로 하면은 나로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돕게 하라. 내가 당신을 돕고 안 돕고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Let me help you, 도울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돕게 하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게 하라. 내가 너를 구하게 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응답할 의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동할 수 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분이 가서 나무 앞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그분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쁠 수 있도록, 동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병들었다고 주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시죠?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신하가, 백부장 아들의 신하가 낫겠습니다. 신하의 아들이 낫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he marveled, 너무나 경이롭게 그 경이로움을 느끼신 거예요. 그 믿음에 너무나 놀라서 마음이 동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선포하니 그 즉시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모르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울어보기라도 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드려보기라도 하십시오. 시편 56편 8절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구절이 있는 것도 잘 모르시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병에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 다해서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갖고 나와 중보하며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드라마 볼 때는 눈물이 그렇게 자주 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메마르는지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화나잖아요. 당연히 소경이 그걸 아는데, 보이는데 뭘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 주님, 보면 모릅니까? 뭐 제가 장애하겠다 놀립니까? 이럴 게 아니라 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알을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순종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여쭈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하나 나아가서 여쭈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야 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실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무심하신 분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과 피드백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럴수록 더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셔서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서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기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보여주신 그 감정이 혹시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6.25 때 감정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우리 삼공부 간증도 오랜만에 들어서 참 감동이 되는데 이런 간증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심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정말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